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한번 가자는 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의 불신자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영적인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형편과 사정을 옆에서 보면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생각되어도 정작 본인은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가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대도 안 했던 그가 오히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회심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청년 시절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때 제 안목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여실히 깨닫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잘 들을 것 같은 착하게 생긴 사람들만 골라 복음을 전하는데 시큰둥하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사람을 찾다가 도저히 없어서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화끈하게 믿음을 고백하거나 교회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말의 재주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또 그가 처한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만을 정직하게 전하리라고 그의 연약한 중에 바울은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바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여러 일들 중에 가깝게 지내고 항상 함께 떠들며 웃으며 놀았던 사촌 누나들을 오랜만에 목사가 되어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이 전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로 간의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서로 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속적인 세상 너머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계적으로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여 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나 누구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이며 은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눈에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땅속에 보화가 가득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단지 평범한 밭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 두신 분이 보여줄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이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면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과연 살고는 있는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알게 되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 말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에도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보이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누고 구분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내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으로 비롯된 생각인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들 속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잃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 가운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고 알고 분별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상태와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고 알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남다른 영적 체험과 기도를 통해 자랑할 만한 통찰력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언한다고 우쭐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교만함으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고 알고 분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영을 간직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가 과연 성령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의 영을 받은 자로서 보고 알고 깨달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고 알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만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거룩한 길로 향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온 교회가 이 마음으로 일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다영, 김도훈, 김도현, 김민주, 민주원, 방태민, 백근한, 류지승, 손가연, 이소연, 이유나, 이초현, 임준서, 정지우, 홍영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